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개척한 후에 다른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또 전화를 통해 지인에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가 없는 교회에 찾아와서 자신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사라고 한다면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듣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대교 율법을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거나 의식법이나 정결예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거나 베드로나 야고보와 또 요한이 이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식으로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권위를 뒷받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도 율법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사도들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또 요한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마치 바울 사도와 또 예루살렘 사도의 가르침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을 꾸며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기 4절에서 이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5절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율법에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구원을 누립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예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자유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구속시키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보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이 더 권위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기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 또 의식법과 정결예법을 지키라고 말했다. 라는 식으로 미혹했습니다. 마치 사도들 사이에 가르침의 차이가 있고
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맞서서 자신이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점에서 사도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6절에 유명한 사도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의무를 더해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부여주신 말씀의 의무만을 따를 뿐입니다. 다만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새겨듣습니다. 권위자가 한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비추어서 정당하게 조언하는 얘기들은 새겨듣고 순종합니다.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날에도 오직 말씀의 지배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오늘도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권위 있는 어떤 사람, 또 직장의 상급자,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 사회의 수많은 저명한 실력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 자체가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쉽게 흔들리지 맙시다. 물론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지혜롭게 조언하는 것들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에게 말했다고 해서 또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 판단했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현혹되고 불편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평안, 이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현혹되고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11절부터는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서둘러 피했습니다. 그때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거나 그들과 접촉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 정결예법이 그 문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서둘러서 피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바울은 고넬료 지방에서 환상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정결예법과 의식법은 폐하여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것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식한 잘못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도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겉으로 꾸며서 가식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피했던 것은
사실 실제적인 위협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격한 할레파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실제적으로 테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같이 데리고 왔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지니까 이 바울 사도를 암살하기 위해서 40명이 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과격한 테러 위협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 또한 이러한 위협에 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이러한 물리적인 위협과 탄압에 굴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가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현혹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와 달리 이러한 실제적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디도를 할례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현혹받은 다른 교인들은 디도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는 그 시점에도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고 한다는 식의 실제적인 압력이 우리에게 가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지키고 행위를 해야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또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런 물리적인 압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됨을 누립시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또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요구를 행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시다. 누구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혹은 누구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인해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억압받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배를 받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께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에 흔들려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복음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